뭐, 제대로 할까요? 네. 자, 공무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엔 이렇게 했죠. 요즘은 근데 뭐 딱히 뭐 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보조법어 첫 번째 이제 불일 보조국사 비명하면서 간단하게 보조국사 공부 과정을 얘기를 했는데 뭐 보조국사의 공부 과정이 어떻고 뭐 세 차례 뭐 깨달음이 어떻고 다 좋은데 이제 그건 남의 다리 긁는 소리고 우리가 이제 이른바 소위 선을 공부한다는 그런 공부 모임인데 아직까지도 혹시나 모르겠어요. 저희 공부 모임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뭔가를 또 따로 두고 찾고 계시는 마음이 아직 시원하게 쉬어지지가 않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 보살님은 어떠세요? 네. 공부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열심히 뭐 들을 만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왜 들으세요? 예. 예. 뭘 놓치는데요? 내가 뭘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계속 이 자리에서 예. 집중이 덜 되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집중이 덜 된다고요? 이 자리는 뭐고 집중은 뭘 집중해요? 이 자리는 뭐예요? 그럼 이 자리는 뭐예요? 이 자리. 아무것도 없는 이 정부가 이 마음 이 자리. 네. 거기서 뭘 집중해요? 보살님 지금 어디 계세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할 필요도 없는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보살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정확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이 자리 이외에 다른 자리가 있을 수 있나요? 보살님 지금 어디 계세요? 이것뿐이잖아요. 여기에 집중을 해봤자 이 자리고 집중 안 해봤자 이 자리 아니에요? 다만 나는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다라고 하는 건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생각 아니에요? 그 이미 지금 이미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 그건 아마 어떤 느낌이거나 어떤 느낌 같은 걸 거예요. 어떤 감정 상태이거나 뭔가가 모자란 것 같은 느낌이랄까? 뭔가 채워지지 않은 느낌이랄까? 예. 그런 느낌 때문에 그 느낌이 뭔가를 그 느낌을 믿게 되면 그 느낌 하나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이 또 다른 느낌을 낳고 또 다른 느낌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고 마치 그 어린 시절에 딱따구리 영화 보면 딱따구리가 산 꼭대기에서 눈 뭉쳐가지고 굴리면 밑에 가면 큰 눈 덩어리가 되듯이 막 그런 거 아닐까요? 유튜브를 듣고 내가 예, 있잖아. 그런 확고함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좀 정신이 잡힌다 그럴까? 근데 안 들으면 자꾸 뭐 불안하다 그러나 뭐 놓치는 집중이 안 돼. 내가 좀 집중을 덜 하는 것 같아. 아니. 이걸 딱 생각하면 네. 막연하게 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없네, 이게 자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복될 수 있잖아요. 들으면 있잖아 또 이렇게 마음이 또 따뜻해지고 예. 또 안 들으면 또 뭔가 희미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또 들으면서 있잖아 어쩔 수 좋은데 그렇게 들으면 이제 이해도 좀 되는데 아마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면 그게 이거구나. 우리가 마치 예전에 그 뭐였죠? 쇼생크 탈출인가?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몇십 년간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가석방되는 죄수들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누구예요? 그 흑인 배우. 나이 많은 흑인 배우. 주인공 멘토 역할, 감옥에서 멘토 역할 했던 근데 그런 배우 이름도 다 까먹었네. 한때는 영화 강의였는데. 그 사람이 10대 때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거기 들어와가지고 어떻게든 가석방 되려고 막 이렇게 그 가석방 그 면접 심사하는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도 해보고 뭐 자기가 다 교화됐다는 둥 해봤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가석방이 안 됐다가 이제는 다 포기하고 솔직해지니까 난 솔직히 여기 들어와서 내가 내 죄를 뉘우쳤는지 안 뉘우쳤는지 모르겠다. 내가 교화됐는지 교화되지 않는지 난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관심 없다. 막 이러니까 가석방에서 갑자기 나가서 사회생활에 적응 못하는 장면이 그 영화 그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죄수로 살다 보니까 그 슈퍼마켓에서 이제 사회에 이제 자리 잡기 위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도 그 매니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화장실 가도 되냐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아온 몇십 년 10대 때 들어가서 다 늙어서 60이 넘어서 나왔으니 반평생을 감옥에 있다 나왔으니까 통제와 억압 속에 죄수 역할에 충실하다가 나왔으니까 잘 안 되잖아요. 마치 그와 같아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깨달음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왜 제가 보조진을 도노점수 하냐면 실제로 이 선문의 근본 종지는 깨달음도 없고 닦음도 없어요. 전부 망상이에요. 당장에 아까 뭐 봄이 어디서 오냐, 주먹 여기서 온다 하는 것처럼 당장에 이거예요.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예? 내 생각과 어떤 사람도 부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당신은 지금 여기 있다고요. 다른데 다른 장소 있어 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전부 불가능해요. 우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대로 완벽해요. 예? 지금 이 순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마치 그 오랫동안 죄수 생활에서 갇혀 있는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처럼 자기가 하나의 제한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최면에 너무나 강력하게 붙잡혀 있어요. 거기서 풀려나가는 과정이에요. 문득 그래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 뭐 전부 이거구나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도 이제 한격 관문이 있는 거예요. 이거구나라는 그 생각이나 여전히 이것을 나와 분리된 어떤 것이라고 느끼는 이게 아주 벗어나기 힘들어요. 예? 너무나 오래된 습관이고 너무나 자동화된 습관이기 때문에 참 힘든데 그래서 아마 애를 쓸 겁니다. 어떻게든 귀가 빠지게 듣고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 근데 미안하지만 그건 별로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차라리 너무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 게 좋아요. 진짜 단 1초라도 좋으니까 이거는 아까 우리가 이 강력한 최면에 사로잡히게 된 게 그 죄수가 어린 시절부터 50년 가까이 반평생을 감옥에서 썩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자유를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미 자유인이 됐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그 최면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최면에서 벗어난 순간들을 거듭거듭 경험해야 돼요. 뭘 듣고 어딘가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보살님 보니까 되게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예? 그것도 보살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밖에 없네. 이거라도 듣고 있으면 이 불안한 마음이나 뭔가 분명하지 않은 것에서 벗어나서 분명해질 것 같다는 것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뭐냐면 내가 따로 있다는 느낌을 강화시켜요. 나는 여전히 그것과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정통 선문에서는 그래서 깨달음도 없고 수행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너무 막막하거든요. 너무 막막한데 그 막막함을 뛰어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그걸 뛰어넘어서 단시간 안에 왜냐하면 진짜예요. 진짜 닦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요. 있는 이대로예요. 예? 이거는 뭐 너무나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딱 어떤 상황만 되면 그 조건화가 딱 작용이 돼요. 그러면 감정과 느낌, 생각이 자동으로 일어나서 거기에 얽매이고 묶이고 자유를 잃어버려요. 감정이 일어나고 그 감정을 자기가 감당 못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돼요. 한참 헤매게 된다고. 예.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요즘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느낌과 생각, 느낌과 생각, 느낌과 생각.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느낌과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해탈이다. 느낌과 생각에 속박당하지 않은 것. 느낌과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예. 느낌과 생각으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느낌과 생각을 꿰뚫어 봐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면 느낌과 생각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둘이 된다고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도망치는 거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바로 그것의 존재에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직면한다, 받아들인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게 뭔지. 예? 두려워하지 말고 평생 도망쳐 댕겼다면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한 번은 돌이켜서 평생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괴롭혔던 게 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나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평생 최면에 걸리는 게 이 몸과 이 남과 구별되는 몸과 마음이 나라는 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예? 아주 구체적인 느낌을 통해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지금 당장. 자, 지금 당장 들어갑시다. 실제로 모구자 수심결이든 모든 동서고금의 이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는 한결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바로 지금에 있는 그대로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어. 전부 헛된 이름에 불과해요. 근데 말을 잊고 제발 자기 자신을 좀 믿어요. 이걸 믿으라고 이걸. 예? 이건 믿고 말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살님은 지금 여기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가 진정한 보살님의 본래 면목이라고요. 여기서 꽃이 경험됐듯이 보살님의 불안과 보살님의 몸과 마음이 경험될 뿐이라고요. 예? 근데 보살님이 아무리 불안했든 어쨌든 간에 보살님은 지금 여기 있었어요. 평생 다른 시간, 다른 공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전부 지금 이 순간 분별하고 망상하는 것이지 지금 보살님은 언제나 늘 새로운 지금역이에요. 늘 새로운 지금역이라. 과거에 지금역이 있었던 적도 없어요. 과거가 없다니까. 지금 여기밖에 유일한 시간, 유일한 공간이에요. 과거, 미래는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만들어낸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건. 지금 여기 잘 봐요. 지금 여기 긴장을 풀어요.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서 자기 몸을 우리 대구에서 봤죠. 대구에서 제가 대구 분들 한 달에 한 번 찾아뵈니까 이 방편이라도 써라 하면서 가장 쉬운 거 자기 몸을 의식하라고 했잖아요. 몸 의식되죠? 예? 봐요. 그게 내가 몸이 아니란 증거예요. 몸이 의식된다니까.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 의자에 닿아 있는 신체 감각들 있죠? 예? 그건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느끼는 게 나겠죠. 느껴지는 몸은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 의해서 느껴지는 이런 컵이나 꽃 같은 대상이라고요. 자, 그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예? 눈 감으세요, 보살님. 그냥 자연스럽게 눈 감아요. 그러면 어둠 속에서 몸의 감각이 있죠? 예? 그러면서 몸의 감각이 느껴지는 부분에서 몸의 감각이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 어둠의 공간을 그냥 가만히 느껴봐요. 몸의 감각이 없는 어두운 부분에 그 감각이 없는 어두운 부분 느껴져요?
느껴져요? 예를 들면 보살님 노력하지 말아요. 애쓰지 말아요. 저 봐요, 저. 보살님하고 저하고 중간 요쯤에 여기 어때요? 여기 어떠냐고. 자, 그건 어떤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 그냥 생각할 필요 없이 그 느낌 속에 있어봐요. 그 느낌하고 몸의 느낌을 동시에 느낄 수 있지 않아요? 에? 우리가 몸의 느낌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몸 안에 있다는 착각을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몸 느껴지는 요 주변 공간을 잘 봐요. 이것도 우리는 이거 안 느껴진다고 하는데 그게 느끼고 있는 거라니까? 이 변함없는 안 느껴짐 속에서 느낌은, 그래서 지금 의자에 닿아 있는 이 신체 감각 있죠? 여기서 일어서면 이 신체 감각 사라져요. 근데 느껴지지 않는다는 건 늘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엉덩이에 닿아 있는 몸의 느낌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는 가짜예요. 왜? 이거 인연 조건만 변하면 이 느낌은 사라져요. 이게 없다라니까? 엉덩이가 의자에 닿아있던 느낌은 있다가 없다가 해요. 근데 이 아무 느낌 없는 건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고 있다에 있을 때도 있고 없다에도 있어요. 언제나 그랬어요. 불안할 때도 이랬고 안 불안할 때도 이랬어요. 이게 진짜고 불안과 불안하지 않음이란 변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살님하고 저하고 이 중간쯤 여기 아니면 보살님 몸 신체 주위 여기에 불안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아무 일 없죠. 이렇게 사시라고. 왜? 맨날 지금 이 순간이니까. 맨날 지금 이 순간이니까. 맨날 지금 이 순간이니까. 맨날 이걸 지금 이 순간을 놓칠 때 뭡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어떤 꿈 같은 정신적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과거의 막 상처라든지. 그게 그 이미지만 떠오르면 좋겠는데 그 이미지 때문에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감정이나 느낌이 확 일어난다고. 그럼 그게 일어나면 또 생각이 달라서 이거 또 이러네.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느낌이 피가 또 그리고 심장이 뛰고 그럼 그것 때문에 또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 때문에 또 계속 일어나고. 근데 그게 아주 단순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정신적 이미지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든 미래든. 똑같이 환영이라고요. 그걸 탁 내려놓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몸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몸을 의식할 때 이게 하나의 그 배가 부둣가에 가면 배가 파도에 떠밀려 갈까 봐 닻을 내리잖아요. 이게 몸이 닻이라고. 몸은 얘는 지금 여기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만 둥둥둥둥 이 의식 공간 허공을 막 과거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몸은 언제나 여기 닻을 지금 여기에 딱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행법이 몸 의식하는 거. 호흡을 지켜보든 몸을 관찰하든 알아차리든 지금 여기 있게 해준다고. 부처님께서도 마지막 성도의 순간에 땅을 짚어서 자신의 깨달음을 증명해 보였어요. 이거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이거다 이거. 그때 봐요. 몸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고 있는데 몸이라는 대상은 닻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알아차림 그 자체예요. 그걸 저는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보살님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니고 이게 전부라니까. 이것만 있었어요. 이것만 변하지 않는 배경처럼 있고 나머지는 이 배경에 펼쳐지는 나도 하나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늙어가는 거예요. 변하는 거야. 예?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한 편의 영화 속에 영화 장면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주인공이 어제, 오늘, 내일을 살아가는 것처럼. 근데 똑같은 화면 속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함 속에서, 이와 같음 속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함 속에서. 이건 생각의 대상도 아니에요.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미 일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게 마음을 쉬면 바로 그대로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믿게 되면 그 느껴지는 것을 난 부족해, 난 불안해라고 믿게 된다니까. 그 마음을 믿지 말고 그 생각을 믿지 말고 내 존재, 그걸 자기 자신을 믿는다. 그게 불교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게 불교라고. 도와줄 남이 없다는 게 불교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부처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마음, 근데 봐요. 이 마음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보살님 몸 어디 있어요? 보살님 몸 어디 있어요? 생각하지 말아요. 보살님 몸 어디 있어요? 너무나 즉각적이죠. 지금 여기 있죠. 그죠? 지금 저 버스 소리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죠. 예? 꽃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죠. 보살님 가족은 어디 있어요? 대구에 있진 않죠. 대구에 있다는 것도 지금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니까. 대구에 있어요. 뉴욕에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대요. 왜냐하면 봐요. 지금 여기를 벗어날 수 있냐고요. 빠져나가 봐요. 제일 확고부동한 거예요, 이건. 지금 여기서 모든 게 경험돼요. 나도 경험돼요. 나도 꿈 같고 환상 같은 경험의 대상이라. 이 경험은 막 변해요. 춥고 덥고 움직이고 땀나고 땀 씻고 변한다고. 그러니까 믿지 말라고요. 얘는 끝없이 변할 거예요. 우리 평생 경험했어요. 근데 봐요. 언제나 변함없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쉬프트라고 하는 거야. 관점의 이동이라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한다고. 이제까지 이 무상하고 실제가 아닌 것,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믿고 실제한다고 믿었다가 진짜 실제하고 진짜 나인 쪽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시선이 옮겨가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이와 같아요. 맨날 대상만 보다가 보이는 대상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보고 있는 시야 전체에 그냥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까지는 대상이 중요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모든 대상은 이 시야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 이 시야라고 하는 건 특정한 대상이 아니에요.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시야 전체지. 그래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세계가 이거예요. 실제로 나와 세계는 경험되고 있어요. 나와 세계를 경험하는 게 날 텐데 그 나는 대상은 아닌데 대상을 벗어나서 따로 존재할 수도 없어. 그래서 다만 이거라고 하는 거야. 아무 느낌 없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매일매일이 아무 느낌 없음 이 텅 빈 이 공간 같은 마음 속에서 수많은 경험들, 이 뚜렷한 내가 여기 있다는 이 뚜렷한 감각마저도 여기에 있는 가장 강력한 대상의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강력한 대상을 이 아무 느낌 없는 자각의 빛이 비추고 있는 거라. 마치 조명, 이 불 꺼버리면 이 공간에 어떤 빛깔과 모양도 다 사라져요. 빛깔과 모양이 있다면 이건 예쁘고 이건 칙칙한 것 같죠. 근데 똑같은 이 빛 하나예요. 자신의 인연 조건에 따라 다르게 빛을 반영할 뿐이라. 추하고 아름다움, 미와 추, 좋고 나쁨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이 유일한 실제야.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게 나고 이건 나가 아니다라는 분별하고 있는 거야. 그냥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하려는 마음조차도 여기서 일어나는 물결이라고. 내 뭐 조급함, 답답함, 어쩌고 저쩌고 전부 그냥 허망한 환영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한 느낌, 그것도 지금 여기에요. 다른 게 아니라고. 이거는 근데 진짜 허공 같아서 잡을래 잡을 수가 없어. 예? 지금 내 손에서 느껴지는 이 살아있다는 이 너무나 현실적인,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끝없이 무상하게 변하고 있는 이 그냥 느낌이고 경험일 뿐이라는 사실을 못 느껴요. 그래 가상의 경계선을 그어놓고 요 신체 경계선 안으로 자기를 제한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다. 내 몸 바깥이 느껴진다는 걸 왜 모르지? 내가 몸 안에 갇혀 있으면 왜 주변이 주변을 이렇게 인식하지? 인기척 같은 거 어떻게 알지? 저 소리 어떻게 알지? 난 몸에 갇혀 있는데 어떤 놈이 들락달락 하나? 예? 과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어떤 소리가 이 공기란 매질을 울려가지고 내 뭐 달팽이관을 뭐 고막을 때려서 뭐 청각기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뇌신경을 건드린다?
그거는 과학적인 소설이에요. 하나의 이야기라고 스토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 스토리 상관없이 모든 경험은 지금 여기서 경험될 뿐이에요. 고대인들은 다르게 생각했을 거고 현대는 그렇게 뭐 지금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겠지만 1000년 뒤에도 그렇게 생각을 한 보장 못 해요. 다른 설명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의 역사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경험은 안 바뀌어요. 이래. 경험돼. 근데 경험되는 어떤 것도 남아있는 거 없어요. 그냥 가장 단순하고 가장 직접적인 이 체험이 깨달음이라고. 그래서 깨달음은 다시 얻거나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 입장에서 보면 깨달음도 없고 수행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뿐이니까. 이미 도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일체 중생이 모두 깨달았다는 말이 이 경험을 말로 설명하면 불교적 설명에 불과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당신은 다 구원받았다 할 거예요. 이게 천국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왜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른 게 없어. 세속적인 것, 물적인 것에 사로잡힌 인간들에게만 이것과 이거 따로 있는 것 같지. 모든 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자기가 경험하기 위해서 이 분리감을 일으킨 거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아름다움 봐요. 우리가 봄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무 변화가 없는 데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갈마들어요. 계절이 오가듯이. 어떤 것 하나 나쁜 거 없어요. 모든 게 다 필요한 거야. 모든 게 균일하고 동일한 이 경험 속에 있어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 있어요. 이건 내가 새롭게 얻은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나라는 얘도 셰익스피어 희곡 대사 같아. 어릿광대에 불과해. 그냥 이 현실이라고 하는 깨어있는 낮이란 시간 동안 잠시 인생이란 무대 위에서 자기 역할, 자기 대사만 읊조리다가 밤 되면 그 잠 속으로 사라져요. 그 무대 뒤로 사라진다고. 근데 봐요. 진정한 나는 이 무대 전체예요. 무대에 불이 들어와서 연극이 시작되든 불이 꺼져서 모든 연극이 사라지든 나는 텅 빈 공간처럼 존재해요. 그리고 계속 연극은 계속돼요. 끊어짐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진짜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아요. 잘나지도 않았고 못나지도 않았어. 나는 그냥 나예요. 그냥 이 직접적인 나라는 느낌. 느낌조차 아니지. 그냥 있다라는, 억지로 말하면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냥 이러함이에요. 말할 필요 없이 그걸 자기 경험 믿는다는 거예요. 그 경험 속에는, 그 나라는 경험 속에는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어요. 그냥 이래요. 너무나 중립적이라. 즐거움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야. 그냥 이래. 내가 진짜 칼에 베이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이 드러나려면 이 고통 없는 자리가 늘 배경처럼 있어야 돼. 그럴 때 고통이 드러나요. 마치 봐요. 지금 느껴지지 않는 공간 같은 이 마음 속에서 나라는 몸이라고 하는 부피감, 질량, 체온, 이런 감각적 경험들이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마치 허공에다가 뭐 뿌려놓은 것 같아. 연기가, 우리 향 피우면 일렁일렁 하면서 향 연기가 마치 어떤 실체처럼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일렁일렁 하고 있는 그냥 모양의 변화잖아요. 우리 신체감하고 똑같아요. 우린 자꾸 뚜렷한 경계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눈 감고, 근데 자기 한번 몸 느껴봐요. 자기가 눈에 보이듯이 뚜렷한 경계선이 있는지. 그냥 막연한 불안정한 그냥 경험에 계속 진동하고 있는 경험이라고. 끝없이 변화하고. 그리고 이놈의 진동, 이놈의 뚜렷한 신체 감각도 우리가 잠만 들면 싹 사라져요. 그래, 꿈 같고 환상 같은 경험이에요. 근데 봐요. 근데 우리는 왜 잠들면 신체 감각이 사라졌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아냐고요. 그 아는 놈은 안 사라진다니까. 그게 나라고.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서도 분명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근데
모든 것을 아는 그놈만 절대 안 드러나요. 대상으로 알 수 없어. 대상으로 알려는 건 뭐냐? 이놈만 관심 있는 거야. 내가 알고 싶은 거야. 내가 갖고 싶은 거고. 근데 내가 알고 내가 갖는 건 또 다른 대상이에요. 진정한 나는 알 수도 없고 가질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보조 스님이 그 얘기를 한다니까, 뒤에.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것이 견성, 너 자신을 본 거다. 알지 못할 줄 알면. 아, 알 수 없구나. 그 알 수 없음을 체험하면. 그 알 수 없음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겠어. 근데 이건 억지로 말하자면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붙이지 않으면 분명해요. 생각을 붙이면, 생각에 분명하다고 하면, 분명함이라는 생각은 저 혼자 절대 못 있어요. 분명하지 않음이 있어야만 분명함이 되거든. 그러니까 생각으로 상대적으로 뭔가를 구하게 되면 어떤 상대적인 느낌이거나 상대적인 생각의 반쪽만 얻게 돼. 그러니까 그것마저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한 걸 얻게 돼. 온전한 건 근데 가질 수가 없어요. 부분만 가질 수 있어. 온전한 건 나까지 포기해야지 온전해지거든. 내가 뒤에 빠져서 온전함을 얻으려고 하면 그 온전함이 왜? 나만큼 떨어져 나갔잖아. 그러니까 불완전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걸 알면 온전해져야 되는데 왜? 이게 영원히 분리감을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너도 여기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불교의 비유가 한 방울의 물이 마르지 않으려면 바닷속의 물방울이 바닷속으로 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봐요. 그 있는 나는 이 없는 나에 의해서 반영된 느껴지는 대상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초점을 옮겨야 돼요. 이 입장에서 어떤 걸 가려는 그게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라고. 지금 여기에 머물지 못하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몸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야. 몸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라고. 몸은 느낌이라고. 근데 느낌을 알고 있는 그 아는 자리는 알 수 없어. 그게 제가 몸 느낌 바로 옆에 느낌 없는 자리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아무 느낌 없다고.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미세하게 뭘 잡으려는 오래된 버릇이 그 습성이 난동을 부린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저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부처님도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다니까. 사기꾼들만 뭐 자기들만 뭐 이상한 거 느낀대. 자기들만 뭐 본다고 사기를 친다고. 그가 아무리 대단한 걸 보고 아무리 대단한 걸 느낀다 할지라도 그가 보고 느낀다면 그건 부분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와줄 사람 없다니까. 그게 불교라니까. 나만 있다는 게 불교예요. 나만 있다. 이거밖에 없다는 게 불교라고. 아니, 불교도 아니에요. 이게 진리야. 본래 그리 되었어요. 예?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최면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우리 부모도 우리 선생도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본인들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러니까 새끼 낳고 이렇게 어쩌고 해서 어이구 어이구 하면서 집착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내 중리하면서. 그런데 어떤 인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런 미친 소리를 서로 나누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봐요. 불교는 딴 게 아니라 고통과 고통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 괴롭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다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근데 봐요. 여기가 어딥니까?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내 눈앞에 지금 여기잖아요. 어딜 가도 지금 여기예요. 어딜 가도. 지구 반대편을 가도 안드로메다 가도 지금 여기라니까. 그리고 언제나 이러함이에요. 이것만 변함이 없어요. 내 평생의 경험이 보증해 주는 거라니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게 오늘이라는 이 경험, 지금이라는 이 경험이에요. 이 속에서 수많은 변화가 꿈처럼 환상처럼 경험돼요. 봐요. 다 지나갔고, 다 지나가고 있고, 다 지나갈 거예요. 안심하라고. 이것만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게 금강경이라고. 이게 금강이라는 길이라고. 여시아문 어쩌고 그게 금강경이 아니라 이게 금강경이라고. 그래서 금강경 제1품에 세종께서 밥대가 되자 가사를 걸치고 바로를 들고
사위대성에 들어가서 차례로 밥을 걸고 돌아와 밥을 잡수시고 발 닦고 자리에 앉았다. 이게 금강경이라고.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이게 금강경이고 이게 부처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진정한 나 자신이라고. 나를 제한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한. 이게 우리의 오래된 습성이에요. 어릴 때부터 평생 그렇게 봐요. 여러분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네? 내가 애기 키워보셨죠? 애기들이 자기를 의식하던가요? 자기를 의식 못하기 때문에 남도 의식 못해요. 애기들의 의식 속에는 세계도 없고 나도 없어요. 살았지만 산 게 아니야. 네? 그렇다고 걔네들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빵긋빵긋 웃고 울고 떼쓰고 옹알을 해요. 근데 그래도 그런 바가 없어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아이도 나라는 의식이 생겨. 분별된 이 몸을, 그 다음에 자기 욕망을, 자기 느낌을 자기라고 여긴다고, 자기 육체를, 그 분별, 그건 한참 태어난 지 적어도 10개월, 10몇 개월, 20몇 개월 돼야지만 가능해요. 아니요, 20몇 개월도 잘 안 되지. 진짜 한 서너 살 때까지만 해도 진짜 인형이잖아요, 인형. 아이들 눈동자 보면 아이들 생각 안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눈길을 안 피해요. 눈길을 피하는 건 생각하는 인간들만 피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눈을 똑바로 보라고. 거짓말 할 때 생각하기 때문에 눈을 똑바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맨날 여러분들 마주해놓고 쏘아보는 이유가 여러분 생각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 지금 이 현존의 자리에 딱 붙잡아주는 걸. 저도 되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강력한 지남철 가지고 끌어당기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여기로 자꾸 도망가려는 의식을 끌어당겨. 지금 여기에. 그래서 공부 자리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듯하고 저 문만 나가면 조금 히레레 헬렐레 해지죠. 제가 아직까지 이게 와이파이가 약해서 그래요. 끌어당기기. 전 광대역이 아직 안 돼. 요 공부방 요 정도만 겨우 끌어당겨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게 제가 말했던 그거예요. 자석에다가 바늘 붙여놓으면 자성을 띈다. 그게 저희 공부모의 공부법이에요. 그냥 그게 법회라고. 법의 자리에 모여 있는 거. 그래서 공부 모임 자체가 공부예요. 여기서 모구자 수신결을 하든 벽암록을 하든 그건 2차적인 문제야. 그건 우리의 오래된 최면을 벽돌 하나씩 빼내는 작업이고, 근데 아무리 만리장성처럼 벽을, 나와 세계를 이렇게 나눈 벽이 있다 할지라도 공간은 그 만리장성에서 나뉜 적이 없어요. 이 근본 이치는. 그게 이거예요, 이거. 이걸 분명히 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는 진짜 목마른 사슴처럼 계속 신기를 쫓게 될 거야. 찾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냥 지금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생각은 이걸 못 믿어요. 생각은 자꾸 뭔가 근거를 원해. 부여잡을 걸 원고 달라붙을 걸 원해. 빌붙어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빌붙어. 근데 이 진리는 어디에도 빌붙지 않은 거예요. 나 이외에 남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 이 진리, 이 하나님, 이 부처는 자기 이외에 남이 없어요. 온통 자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온통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기도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느껴지지 않는다는 그 느낌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그 느낌이 텅 빈 공성이라고요. 아무 맛도 없고 냄새, 느낌, 모양도 없는 그 자리. 그게 이거라고, 이거. 모든 느낌과 모든 생각과 모든 물질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자체가 실제로는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그래서 꿈에다가 자꾸 비유하는 거예요. 꿈에선 분명히 빛깔과 모양,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 다 있었잖아요. 근데 있었는데 그게 없는 거랑 똑같지. 근데 꿈속에 있을 땐 분명히 있었어. 근데 깨고 나면 그런 건 먼지 티끌 하나도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었어. 근데도 그 속에서는 분명한 현실로 경험했어요. 지금 우리도 똑같은 꿈에 사로잡힌 사람이나 현실에 사로잡힌 사람이랑 똑같은 그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느낌과 생각, 그거 속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느낌과 생각 속지 말라고.
그것의 무상하고 무아인, 그리고 그것이 고통임을 직시하라고 가르쳐. 그러면 이 변함없는 어떤 이 열반의 자리에 대한 감이 생겨요. 우리가 본래 열반이라는 사실을. 아무 느낌도 생각도 없는 자리에서 마음껏 느낌과 생각이 일어나요. 지금 온갖 경험이 봐요. 버스는 계속 지나가. 계속 지나가. 근데 봐요. 이 듣고 있음. 이 듣고 있음. 바로 듣고 있음이 보고 있음. 존재하고 있음. 느끼고 있음. 알고 있음. 앞에 고로 연결되는 모두 떼봐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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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자, 있음도 말이야. 그걸 느껴보시라고. 있음이란 말로 가리키려는 가장 직접적인 경험. 그걸 가르쳐 주려고 세조는 꽃을 하나 딱 들어보더니 있음. 이게 있음이라고. 그러면 이 있음을 알면 이런 동작도 필요 없지. 이것도 있음이지. 듣고 있음. 들리는 소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중에 수심결에서 이걸 깨달음을 유도하는 방법이 너 까마귀 소리 들리냐? 예. 그 듣고 있는 걸 들어봐 하는 거예요. 거기도 소리가 있냐? 버스 소리는 나타났다 사라져요. 왜? 이 듣고 있음 속에. 몸의 감각은 나타났다 사라져. 이 느끼고 있음 속에. 생각은 이 알고 있음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져.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을 알아요. 이 보고 있음 속에 보이는 모든 대상들은 나타나고 사라져. 이 맛보고 있음 속에 모든 맛은 나타나고 사라져. 하지만 이 있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바로 지금 여기. 이건 언제나 밝아 있어요. 내가 더 밝힐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수행할 필요 없어. 그건 망상이야. 나는 이미 나로 존재해. 아무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멈추라고 하는 거야. 멈추고 이 느낌 속에 자기가 녹아나야 돼. 아, 나도 여기서 느껴지는 또 다른 느낌에 불과해. 그러니까 느낌에 집중하지 말고 느끼고 있음으로 마음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회광반조예요. 빛이 스스로 비추고 있는 대상 말고, 예? 빛에 의해서 비춰지는 대상 말고 비추고 있는 자기 자신으로 빛이. 눈이 눈을 보게 될 때 눈이 눈을 본다고. 눈은 하나밖에 없어. 눈이 바깥에 있는 눈을 볼 수 없어. 지금 보고 있음을 보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이미 보고 있다고. 이미 깨달아 있다고. 망상만 쉬면 완벽한 깨달음이에요. 이 이상의 깨달음 없어요. 부처 하래비도 이상 못 가. 왜? 이 이상이라는 거 없어요. 그래서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무상정등각이라고 부처님은 이 깨달음을 말했어요. 부처님만 간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부처가 돼서 이 무상정등각을 구현하고 있어요. 이걸 방해하는 게 뭡니까? 남이 아니에요. 자기의 망념이라고. 이 몸을, 이 생각을 자기라고 믿는 그 강력한 최면이 이 깨달음을 가리고 있다고. 거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또 잠들려고 할 때 흔들어 깨우고, 잠들려고 할 때 깨우고. 그래서 오직 견성만 말한다고. 오직 깨달음만 말한다고. 여긴 수단 방법 없어요. 있다면 한 대 때리고,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탁자를 치고 죽비를 하는 게 이게 수단이지. 예. 그래,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루게 한다. 이게 선문의 근본 종지예요. 예. 이미 도달했어요. 쉬어도 돼요. 고생했으니까. 예. 그리고 남은 봄을 보내요. 여름을 맞이하고 가을을 즐기고 겨울을 누려요. 아무도 방해 안 해요. 자기 마음에 아니야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요거 해야 되고. 이제 조금 마음 놓고 살아도 돼요. 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 두려움을 조금씩 놔봐요. 괜찮네. 이렇게 꼭 이러지 않아도 괜찮네. 이게 마음의 평정 상태거든요. 절대 상처받지 않아요, 이게. 절대 파괴되지 않을 테니까. 핵폭탄이 터져도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 마음의 평정.
속에서 이걸 조금씩 맛봐요. 조금씩. 그러면서 조금씩 더 내려놔 봐요. 긴장하지 말고. 온몸에 얼어붙어 있는 그 모든 긴장, 그걸 녹여요. 나만 할 수 있어요. 나만. 남이 안 도와줘요. 왜? 도와줄 남이 없어요. 왜냐면 도와줄 남마저도 나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대상이고 남도 대상이에요. 오직 이것만 있어. 여기서 오래 묵은 최면, 오래 묵은 습관을 녹여내는 거예요. 그게 업장소멸이에요. 행위의 장애, 오랫동안 반복됐던 행위가 만들었던 장애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거기에 최면 걸리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듯이 풀려나는데도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게 모구자, 진울이 말하는 도노 점수예요. 비록 단박에 깨쳤지만 그 깨침이 분명해지고 자유롭게 되는데 우리의 습관이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점차적으로 인연 따라 변하는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깨달음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시작이라니까. 끝없이 깨달음을 향한, 위로 향하는 한 길밖에 없어요. 깨달음의 길밖에 없어. 다른 길은 없어요. 그게 법화경이나 이승 삼승 없이 오직 일불승 하나다. 오직 부처마음 하나다. 나 하나, 바로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단순한 거예요. 선은 단순해야 돼. 복잡하면 안 돼. 이론이 필요 없어. 이 단순한 마음, 이 직접적인 체험 하나로 모든 현상들을 부셔나가는 거예요. 그게 금강이에요. 금강. 바즈라. 벼락 같고 금강저와 같이 모든 번뇌망상, 상을 부순다는 거예요. 상을. 우리의 망상을. 그래서 모든 게 이 마음 속에, 이 속의 소식임을, 이것을 벗어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쳐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안심하는 거예요. 모든 경험이 이것의 변형에 불과했던 거라. 이것의 또 다른 모습. 우리 석굴암 가면 11명 관음 있죠. 또는 관세음보살 33응신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모습, 어떤 사람 저런 모습, 분노하고 울고 웃고. 그게 전부 뭡니까? 관음의 얼굴이에요. 관음의 얼굴. 자비애화하신 관음이 어떨 때는 울고, 어떨 때는 웃고, 어떨 때는 따스하게, 어떨 때는 화를 내면서. 모든 경험이 관음이라고, 모든 게 도라고. 근데 자기가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 놀라운 건데, 이걸 나라고 믿게 되면 갑자기 거리감이, 세계로부터 내가 소외돼요. 확 분리감이 일어난다고. 근데 자꾸 그래서 이 몸 바깥으로 이게 탈출하는 거예요. 쇼생크 탈출하는 거예요, 진짜. 벗어나는 거야. 예? 그 쇼생크 탈출에도 보면 그 주인공이 20년 동안 그 조그만 그 조각칼 가지고 벽을 뚫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약할지 모르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거 다시 한번 맛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집고 나가서 그 하수도 그 똥물을 그 하수관 통해서 도망치잖아요. 마지막에 빗물 맞으면서 뭐 그 유명한 예전에 90년대 카페 가면 옛날 그 포스트 있었는데 빗 속에서 자유를 얻었을 때 그 해방감을 누리는 거예요. 몸으로부터 내 생각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느낌과 생각이 소멸된 느낌과 생각의 근원자리 이 허공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게 이 허공 속에서 안개, 비 오고 봐요. 기후변화, 봄 날씨 봐요. 메마르고 건조했는데 산불 일어나고 근데 그 일도 이 허공 가운데 일이고 이 속에서 갑자기 습기가 촉촉하고 따스하고 훈풍이 느껴지고 또 허공 가운데 일이에요. 기후는 변해요. 하지만 허공은 변하지 않아. 기후는 대상으로 느낄 수 있어. 하지만 허공은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해. 그러니까 느껴지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힘을 점점점 빼라고요. 그래서 이게 역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허공의 특징이 뭡니까? 개방성이에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아요. 만약에 허공이 뭔가를 거부한다? 그럼 허공이 뭔가 물질적으로 실체가 있다는 거지. 그건 허공이 아니에요. 허공은 무한하게 어떤 것도 가로막지 않고 활짝 열려 있어요. 왜? 자기 존재가 없는 게 허공이니까. 어떤 대상이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와 마찬가지. 우리라 진정한 나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없이 있는 거라. 없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없음은 뭐냐? 모든 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도 여기 버려지는 게 없어요. 서구 사람들 가운데는 인비테이션, 모든 게 초대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동화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잠자는 숲속의 미녀, 잠자는 숲속의 공주. 거기 보면 마녀가 삐지잖아요. 왜? 초대를 해주지 않으니까. 만약에 마녀 초대했다면 모든 사람이 잠드는 불상사는 없었을 거예요. 그게 분별 때문에. 음습하고 어둡고 사악한 건 싫다. 그러니까 소외시켰잖아요. 근데 그 우리의 억눌리고 소외된 감정은 언제나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우리를 잠들게 만든다고. 영원히 우리를 한 이 몸뚱아리, 한 성격 안에 고착시켜. 난 원래 생겨먹은 게 이래. 이러면서 팔자를 원망하면서 살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봐요. 내가 무한한 존재라는 사실.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고 불구도 아니고 늘 이래요. 이건 절대 파괴되지 않아요. 내가 나중에 팔 하나를, 다리 두 개를, 눈을 두 개를 잃어도 이건 변함없어요. 이 존재 그 자체. 본래 온전하다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 속에 푹 들어가 있어야 돼. 그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것을 이 속에서 잊어버려야 돼요. 꿈이고 환상이었어. 이제 깨어날 시간이 된 거예요. 오랫동안 그걸 나의 정체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쉽게 거기서 풀려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 정신 차려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 모든 동서고금의 신화 전설에서 돌아보지 말라고 그래요. 돌아보는 순간 기껏 도망쳤던 지옥으로 소돔과 고모라 소금 기둥이 된다고. 멈추지 말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눈앞으로. 금강경에서도 전면에 알아차림을 확립한다 그랬어요. 이 눈앞에 이 알아차림이 확고부동할 때까지 이 현존의 감각이 더 이상 내가 노력해서 일깨울 필요 없이 저절로 훤히 밝아 있을 때까지 그게 등력한다는 것, 힘을 얻는다. 망상 분별의 힘은 서서히 힘을 잃고 이 존재가 자신의 본래 힘을 되찾는 거라. 쫓겨났던 왕자가 자신의 왕자를 다시 찾는 거예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거지 왕자. 그것도 재밌어요. 마크 트웨인인데 쌍둥이래. 거지하고 왕자하고. 중생과 부처는 쌍둥이 같은 거야. 예. 왕자가 거지 노릇하고 거지가 왕자 노릇하는 거야. 제자리로 가야 돼요. 나의 본래 자리를 찾아야 돼요. 나는 이 몸과 느낌과 생각과 감정, 의지, 욕망에 제한돼 있지 않아요. 난 그걸 모두 머금고 있는 무한한 존재 그 자체라. 그것만이 생사에 물들지 않아요. 자신을 가지세요. 봐요.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가 불분명한 이유는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에 가로막히기 때문에. 그게 번뇌장, 소지장, 업장이에요, 업장. 번뇌라는 장애. 여러분 마음의 그 번민들. 거기에 우리는 굴복해요. 왜? 그 느낌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 그 감정이 바로 나고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그걸 자기가 끌어안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걸 옛 경전의 비유가 뭔가 불붙은 석탄을 끌어안고 비명을 지르는 중생들이라고. 내려놓으라고 해도 이걸 어떻게 내려놓냐. 어떻게는 없어요. 그냥 내려놔야 돼. 두 번 다시 돌아보지도 말아요. 그때 이 자리로 계속 돌이켜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그러면 이게 일상 속에서도 오고 갈 때도 항상 이 속에서 오고 가게 돼요. 이 속에서 일하고 이 속에서 생활하게 되니까. 24시간 모든 생활이 이 속에서 애도 낳고 이 속에서 잠도 자고 이 속에서 병도 들고 이 속에서 살고 죽고 다. 근데 비록 그런 모습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요. 왜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모여야 되냐면 이건 어쩌면 본능 같은 것 같아.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했을 때 이게 증폭이 돼요. 그래서 고대인들도 모든 영적인 집회였어. 혼자 이렇게 분리되었다는 그 망상 속에 혼자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는 게 그런 것 같아. 자기가 개별자라는 거기에 사로잡히기 딱 좋아.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도 옆에 있으면 마음의 안심을 얻는 게 처음에 의지처겠지만 이 법의 자리에서만큼은 여기서 우리가 같이 이 자리 속에 같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폭되는 거예요. 따로 무슨 설교나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러면서 여기서 온통 하나의 여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저도 공부할 때 그랬어요. 우리 도반들끼리 그랬다니까. 마치 배터리 충전하는 것 같다. 방전돼서 일상생활 살다 보면 다 분별 속에서 한참 방전에서 힘 빠졌다가 법회 자리에 와서 가만히 대부분 김태현 선생님 그 공부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엄청 졸아요. 수면제가 따로 없어. 그게 마음을 쉬는 거예요. 단조로운 어투에 맨날 똑같은 말씀이거든. 근데 거기서 그냥 피곤해서 조는 것도 같지만 근데 그냥 졸려요. 왜냐면 분별이 쉬워지면 처음에는 이제 본침 같은 게 온다고. 그래서 산란한 마음이 조금 쉬워져요. 그렇게 한참 쉬고 난 다음에 그럴 때 어쩌다가 깨어서 한마디 듣다가 하고 깨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쉬워졌기 때문에. 마음이 멈췄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깨어남이 처음엔 힘이 없어요. 성냥팔이 소녀 같아. 훅 꺼지고 훅 꺼져요. 근데 그 성냥불을 잘 지키기만 하면 요번에 그 산불도 누가 이거 해가지고 난 거라며요.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담배꽁초 하나에 저 어마어마한 삶이 타면 삼천 대천세계를 홀랑 태워버릴 수 있어요. 이 깨달음도. 처음엔 미약할 거야. 힘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림, 지킨다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분별망상이 더 힘세요. 분리된 자아라는 감각이 우리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도망 못 가게 끌어당긴다고. 근데 버텨내야 됩니다. 버텨내고 탈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힘, 이 아무것도 아닌데 거듭. 그래서 계속 꾸준히 공부하는 거예요. 꾸준히. 제가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걸릴 거다 하는 게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7, 8년 넘게 매주 규칙적으로 공부 모임에 참여하고 그냥 졸든 내가 망상에 빠지든 내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의심의 세월을 10년 가까이 보냈어요. 되는 거야. 많은 거야. 왜 선생님은 딱 부러지게 이렇게 길을 제시해 주지 않는 거야. 근데 지금 봐요. 길을 제시해 준다고 하는데 그런 길은 없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가는데 길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길이 없어요. 길이 있다면 지금 여기가 아니지. 지금 여기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길 없는 길이에요. 길이 끊어진 길이에요. 그래서 딱 지금 여기라고.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그러니까 그분은 맨날 20년 동안 손가락만 들어보고 있어. 탁자만 치고 아마 굳은 살 엄청 베겼을 거예요. 아니면 탁자가 패였거든. 계속 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공부들 잘하고 계신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묻는 것도 좀 이상해. 그럼 잘하고 계십니까? 뭐 잘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잘 못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그렇고. 제가 뭐라고 할까? 그걸 뭐라고 그러지? 오지랖이 넓다고 해야 되나? 오지랖도. 네 걱정이나 하지 왜 남을 걱정을 해? 다 알아서들 하실 거예요. 다만 저도 같은 공부를 해왔고 저도 참 지금 제가 막 이게 뭐인 것냥 여러분들 앞에서 주절주절 하죠. 저도 그랬어요. 갈팡질팡.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리고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저도 이 공부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무슨 저거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스승이니 제자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공부처만큼은 그런 말은 도반이에요, 도반.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 예.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제 공부길을 가는 거고, 예. 혹시나 여러분들 공부길에 제가 조금 길동무가 될 수 있다면 인연 닿는 데까지는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이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부처님께서도 환지 본처 하셨어요. 본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셨다고. 바깥에서 처음엔 찾아요. 어디 가야만 공부되는 줄 아는데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거사님이나 선생님한테 고마워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방임 같았어. 왜 안 일깨워주고 안 붙잡아 주냐고. 근데 만약에 그랬으면 저는 아마 추종자나 됐을 거라. 항상 어떤 대상에 얽매였을 거예요. 그래서 잡을 걸 주지 않았어요. 잡고 싶었는데, 매달리고 싶었는데 못 잡게 하셨어요. 근데 그 덕분에 뭡니까? 온전히 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이제는 바깥에서 구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선공부의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회양이라니까. 온전히 돌이켜주는 거예요. 온전히 돌려주는 거라. 그 천왕도하고 용담숭신이라고 나중에 덕산 주금강이라고 하는 그 금강경을 거꾸로 외우고 바로 외우던 사람을 일깨운 사람이 용담숭신이라는 선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떡집했어. 근데 이 부모님이 천왕도라고 하는 선사를 모시고 매일 어린 용담한테 떡 몇 개를 그릇에 담아서 그 스님한테 보시하도록 했어. 그러면 그 스님은 떡을 딱 받으면 그 중에 꼭 진부로 모은 용담한테 떡을 한 개씩 줬어. 그래서 스님 왜 저한테 떡을 주십니까? 그런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스님 다 드시라고 줬는데 난 떡집 아들인데 진리인데 떡을 주니까 그랬겠지. 돈을 주면 받았을지 모르겠지. 그때 천왕도의 말이 뭔 줄 아세요? 이 얘기 몰라요? 그러자 천왕도가 뭐라면 네 걸 너한테 주는데 뭐가 이상하냐 그랬어. 이게 법문이에요. 가르침이란 걸 네 걸 너한테 준 거라고. 다른 거 없어요. 부처님도 용 빼는 재주가 없었다고. 네 걸 너한테 줬는데 뭐가 이상하냐. 그래서 남의 거 안 부러워하게 되더라. 바깥의 거 부러워하잖아요. 내 살림살이도 차고 넘치는데 모든 선사들이 그랬어. 스승이 공부하는 제자가 조금 공부 좀 됐나 안 됐나 하면 가서 물어보게 해요. 마저도 그랬어요. 내가 난리통 20년 동안 소금 된장에 모자란 적이 없었다. 내 살림살이도 차고 넘치는데 남의 거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야지 공부가 딱 끝나요. 자기 하나로 가득 차게 된다고. 그게 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상태냐? 나의 본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인 거예요. 그때 깨닫는 게 뭐냐? 하나도 얻은 게 없다는 사실. 내가 본래 그랬다는 사실. 그게 여여예요. 여여. 갖고 갔다. 깨닫거나 깨닫지 않거나 늘 여여한 거. 이게 자기라고 하는 물건이에요. 이게 가장 구체적인 우리의 존재의 느낌이야. 생각하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게 비밀 아닌 비밀이에요. 사량 분별한 사람 절대 알 수 없어. 그 분별이 쉬워질 때 그때 하고 바보 도터진 소리 하는 거야. 늘 있었는데 늘 이렇게 경험했는데 그래서 여시 이러하고 이러하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고 이와 같다. 말로 설명 못해요. 그러니까 걷어차고 한 대 때리고 쥐어박는 거라. 이 바보 멍충하면서. 그런 인연이라도 지어서 문득 늘 아무 모자람 없이 있던 이걸 알아차리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건 정말 깨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못 깨달으면 진짜 생고생을 하는 거야. 평생 고생하는 거야. 이거 찾아서. 자기를 찾아서 지구 반대편 미얀마로 뭐 어디로 미국 세도나로 뭐 프롬빌리지가 어떻고
거기 가면 뭐 있는 줄 알아? 밀림 뭐 뿌띠 안에 들어가서 목이 뜯기면서 명상하면 뭐가 있는 줄 알아? 봐요. 1선정에 가든 2선정, 3선정 가든 비상, 비비상처정 가든 언제나 여기 있다고. 변화하는 의식의 단계가 아니라 모든 의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프리즘에 무색 투명한 빛을 비추면 빨주, 노초, 파남보, 가시광선. 근데 빨간색 바깥은 적외선, 보라색 바깥은 자외선이라고. 빛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릴 때 잘못 배워서 빨주, 노초에서 빨강과 주황이 테두리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진짜 무지개 보세요. 어디까지가 빨강이고 어디까지가 주황인지 모르겠어. 테두리가 없어요. 봐요. 내 몸에 우리의 익숙하게 우리 시각적 분별에 속지 말고 내 몸의 경계선이 진짜 뚜렷한 경계선인지 느껴봐요. 어디까지가 내 몸 아니고 어디까지가 내 몸 바깥이에요. 느껴봐요. 저 오늘 저녁 안 먹었어요. 속이 쓰려요. 여러분 어때요? 위장 느껴봐요. 그럼 위장이 느껴지니까 이건 내 몸속이겠지? 이거 몸속 맞아요? 그 다음에 내 팔뚝 바깥의 공간 한번 느껴봐요. 이거는 내 바깥이 맞아요? 몸이라고 하는 분별만 쉬어버리면 뭡니까? 다 지금 여기 있는 경험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경험은 이 속쓰림은 사라질 거예요. 이 추위는 집에 가면 또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이 경험의 내용은 달라지지만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경험의 공간 전체가 이 경험의 장이 달라지겠어요? 이게 변함없는 나라고요. 그리고 나의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것만 있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추론하니까 다른 사람도 이렇게 했자는 건 생각이고 실제로는 생각을 쉬고 딱 경험은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밖에. 그리고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 맞아 지금 여기밖에 없어라고 잡으면 안 돼. 그게 실수예요. 그런 줄 알았으면 놔야 돼. 네. 그래도 지금 여기니까. 그러니까 자꾸 잡는 순간 분리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느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 느끼면 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바보 멍충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절대 듣기 싫어하는 소리예요. 난 바보이고 싶지 않고 멍충이고 싶지 않아. 뭘 알고 싶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알고 모르고 아니에요. 이게 옛날 대단했던 선사들이 했던 말이에요. 돈은 알고 모르는 데 속하지 않는다. 그런 분별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탁 쉬는 거야. 그게 있는 그대로 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 분별, 망상은 절대 용납 못 한다니까. 이거는 짜든지 쓰든지 맵든지 해야지. 이거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이러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알아야지만 자기가 소유한다는 느낌. 자아를 고양시킨다고요. 그래서 이상한 체험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득이 만만한 거예요. 아상이 높아지는 거라고. 왜요? 요즘은 잘 화 안 내요. 네. 그게 생각이에요. 그걸 분별하고 싶은 거야. 이게 생각인지 내가 진짜로 아는 건지 알고 싶죠. 그냥 어떻게 하니까 그냥 알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니까 그냥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생각이라니까. 거기한테 주도권을 넘기면 안 돼요. 두렵죠. 내가 제대로 하는 건지. 그럼 그러면 선생님 말씀하실 때 그냥 쿨로 가면 돼요. 아니요. 봐요. 그렇게 뭔가 고정하고 싶다니까. 여기 번지점프. 진짜 번지점프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번지를 할 게 아니라 여기서 허공으로 몸을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불확실하니까 두렵죠. 골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몸을 가는 거예요. 항상 생각은 이거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그게 뭡니까? 나를 보존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확실하게 선을 긋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분리가 일어난다고요.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아라. 모를 뿐이다. 맨날 숭산선사가 맨날 그랬어요. 오직 모를 뿐이다. 예? 뭐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한 법도 얻을 법이 없다는 게 그거예요. 자꾸 우리는 뭘 얻고 싶다니까. 뭘 체험하면 불리해요. 뭘 느꼈다면 불리라. 알았다면 불리라. 응? 그렇다고 무지몽매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모름에 속하지 않아. 스스로 자명해져야 돼요. 생각을 통한 이래서 이런 추론도 아니고 어떤 무슨 뭐 짠 하나 어떤 느낌도 아니에요. 근데도 자기 스스로 아무 의심이 없고 말하자면 스스로 밝아지는 거야. 근데 이것도 어폐가 있지. 이거는 어두웠던 적이 없어요. 늘 밝아 있어. 그러니까 그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게 가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빛을. 그 생각이. 그게 우리를 두려워서 그게 우리를 그 두려움 속에 머물게 하는 거라고. 그걸 뚫고 나와야 된다고, 뚫고. 제가 하는 작업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 잡고 나와라 하는 거예요. 네. 감옥에 도망갔던 죄수가 지만 살게 도망간 게 아니라 내 많은 동료들도 저기 갇혀 있어. 다시 돌아와서 끄집어내는 거라고. 자기가 도망친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로 와라 하고. 두려워 말라고. 저도 그랬어요. 이게 맞나? 근데 우리 선생님은 속 시원하게 한 번도 대답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도 알아요. 대답해 줄 수 없다는 걸. 그런 길은 없으니까. 그게 전부 망상이에요. 이미 난 여기 지금 여기 완전 무결하게 있어요. 나는 감옥에 갇힌 적이 한 번도 없어. 감옥에 갇혔다고 스스로 믿고 감옥에 갇힌 죄수 흉내를 달면서 산 거야. 자유로워지려면 지금 당장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네. 수십 년 가까이 점수의 결과가 뭔 줄 아세요? 그런 일 없다예요. 그래서 도노 점수설은 자비로운 사람의 가르침이야. 진짜 공부를 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이 불안과 이 생각에 그 자기의 혼란 속에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이게 단박에 그렇게 내려놓는 사람 없어요. 단박에 그럴 수 있는 사람 없다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인간적인 조건 속에서 두려워한다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공부는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자기가 끝까지 부여잡고 있던 걸 마지막에 놓게 돼. 수십 년 걸쳐서 마지막에 놓게 돼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애초에 그런 일 없던 이상한 경험을 한다니까. 그래서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살얼음판 걷듯이 20년, 30년 공부한 사람이 결국 본래 아무 일 없던 그 자리로 돌아온다고요. 이게 이 공부했던 모든 사람이 그 경험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그래요. 마른 지혜의 깨달음을 논하는 자들이 많은데 해보고 하라고, 해보고. 마른 지혜는 절대 삶을 이렇게 윤택하게 해줄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주로 지금 언젠가 이 어록들이고 이거 다 집어칠 거예요. 한동안은 필요하거든요. 한동안은. 왜냐하면 우리는 믿고 의지할 뭐가 필요해. 그래서 지금 제가 보조진우라고 벽암녹슨 원호극근. 원호극근의 진짜 핵심은 원호심효에 있어요. 원호심효에서 그 수많은 그 수자들, 그 선공부한 자들에게 원호극근이라는 사람이 당부하는 게 뭐냐면 20년, 30년이다. 20년, 30년. 진짜 20년, 30년 철저하게 진짜 밑바닥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현상적인 일이 20년, 30년 걸리냐면 우리가 이 자아를 자기라고 믿고 산 세월이 20년, 30년 넘잖아요. 지금 공부한 사람이 다 40살, 50살 젊은 친구 빼놓고. 그러니까 저 젊은 친구도 근데 봐요. 젊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본인 젊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좋았어요?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나이 드니까 편안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한테 없는 거 자꾸 부러워한다니까. 자기한테 있는 거 만족해요. 그게 나한테 있는 거. 그것만 진짜 보배예요. 남의 거는 나한테 내 거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다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바깥으로 통하는 누진통이라는 게 뭐냐면 샘이 새어 나가는 게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바깥으로 안 새어 나간다고. 관 이런 소리도 있어요. 빗장 관자. 그걸 뜻으로 풀면 이 뜻이에요. 근데 관은 그래 바뀌었다. 그건 의리선이야. 그냥 관은 관이에요. 관, 무,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습니다. 똑같은 소리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 되는 일 없어요. 난 늘 자기였고 이 경험 하나입니다. 실제로는 이거예요. 수신결이든 원어심이든 벼감록이든 성경이든 우파니샤드는 전부 이거예요.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경험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모구자 수신결 오늘 시작했으니까 한 줄에 나갑시다. 봐요. 소치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보조진울이 자기를 호를 모구자 속이려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신결은 마음 닦는 비결이에요. 마음을 닦는 비결. 근데 잘 읽어보면 이 결론은 뭐냐면 닦을 마음이 없어. 닦을 마음이 없는 것을 마음을 닦는다고 말로 하는 거예요. 이름이 마음 닦는 거예요. 예?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닦습니까? 마음밖에 없는데. 근데 말하자면 그게 마음을 닦는 거다 하는 겁니다. 3개의 뜨거운 괴로움이 오히려 불타는 칡과 같으니. 3개의 뜨거운 괴로움. 이 3개가 뭐냐면 불교 교리로 보면 6개, 색개, 무색개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우리 경험 세계 전체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의 경험 세계의 뜨거운 괴로움. 열례라고 이제 원문에 돼 있어요. 뜨거운 괴로움이 오히려 불타는 화택. 법화경에 나오면 불타는 칡과 같아. 위태롭단 말이에요. 위태롭다. 봐요. 인간이 살았던 시대에 어느 시대고 위태롭지 않은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보면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이 뭐냐면 데이터가 막 축적돼 있거든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옛날 흘러간 뉴스 자료화면 있을 겁니다. 보십시오. 뉴스에 요즘은 천하 태평 천국입니다. 참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뉴스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섭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불황이 온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난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예요. 뉴스엔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평화와 행복이 넘쳐요라는 기사는 단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그게 불타는 집이라. 기온이 높으면 기온이 높다고 난리고 기온이 낮으면 기온이 낮다고 난리고 돈이 많으면 돈이 많아서 문제라고 하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문제래요.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게 인간 3개, 세간의 소식이에요. 3개의 뜨거운 괴로움이 오히려 불타는 집과 같으니 그 참음에 머물러 긴 고통을 달게 받겠는가. 이건 원문을 그냥 직역해서 그래요. 기인 업류는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참고 그렇게 그 고통을 달게 받고 있겠느냐. 그 고통을 달게 참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윤회를 면하고자 한다면 자, 윤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개가 뭐 사람이 되고 사람이 개가 되고 그런 것만 윤회가 아니에요. 그런 윤회는 있는 점인지 몰라요. 불교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부처님께서는 방편설, 대기설법 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알아듣는 상식적인 걸 가져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교 용어 가운데 부처님이 만들지 않은 말이 99%예요. 윤회 같은 건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상식이거든요. 그걸 가져다가 그래서 윤회를 끊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대다수의 그 우파니샤드나 그 베다는 뭐냐면 윤회 속에 얘기를 했어. 네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전생에 업보를 지었기 때문에 그걸 갚기 위해서 지금 착한 일하고 선행 공덕하면 나중에 윤회지. 윤회를 벗어나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부처님은 뭐냐? 윤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는 윤회를 상식적인 수준을 인정하면서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윤회가 없는 자리, 이 자리. 이건 개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니까. 그리고 진짜 윤회는 뭡니까?
그 윤회의 수레바퀴라는 것처럼 거듭거듭 왜 우리의 삶이 맨날 이 모양인 것 같냐 이거예요. 왜 가도 우리는 계속 그러잖아요. 언젠가 뭘 하면, 언젠가 뭐가 되면, 언젠가 뭘 이루면, 언젠가 뭘 하게 되면 될 거라고 했지만 우리의 적나라한 현실은 뭡니까? 나 안 바뀐 것 같아. 여전히 나는 이 갈망은 채워지지 않아. 그건 뭡니까? 바랬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상한 통찰력을 한 거예요. 우리의 상식적인 뭐냐면 조건적인 거야. 상대적인 거야. 예? 저것만 얻으면, 내가 어디에 가면, 어디에 도달하면, 뭐가 되면, 근데 부처님은 그걸 완전 반전, 그래서 전도몽상을 뒤집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만 없으면 이렇게 된 거야. 그 마음이 문제였던 거야. 그게 고통과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 그게 부처님. 그래서 사성제 8정도밖에 부처님의 교설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야. 왜 인간이 괴로운가? 그리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두 가지만 가르친다. 그래서 불교는 단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비달마 뒤에, 그래서 소승불교 하는 거예요, 소승. 그리고 소승불교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머리 똑똑한 놈들밖에 안 좋아해요. 민중들은 그런 불교 못해. 할 일 없는 지식인 나부랭이들이 하는 불교라고. 그래서 선이라고, 선. 불교와 선은, 부처님과 이 선은 근본 같아요. 어떻게 백성들이, 일자 무식인 백성들이 아비달마 하고 있어요. 청정도론 누가 읽어? 밥 새끼 뼈 빠지게 노동하지 않으면 밥 새끼 입에도 안 들어가는데 어디 장 잡으라고 앉아 있어. 배부른 놈들이 할 지랄이 없으니까. 그런 헛된 것들. 그런 공부라면 니들끼리 하라고 그래요. 불쌍하고 힘없고 못 배운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살라고? 그게 불교라고? 수행자라고 암한심이나 높아가지고 떠받든 받으려고만 하지. 진짜 뼈 빠지게 나가서 일을 했어? 진짜 삼계 고뇌 속에서 괴로워해봤냐고. 도망갈 생각이나 해서 산매 속으로 도망이나 쳤지. 현실 속에서 단련 받아봐요. 그리고 우린 모두 위대해요.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살아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존경받아야 돼요. 남들이 아무렇게 하찮게 보더라도 스스로는 스스로를 존중해 줘야 돼. 도망치지 않았어. 굴복하지 않았어. 무너지지 않았어. 잘 살았어. 정신줄 안 놓았어. 그 모든 그 배경이 뭡니까? 우리는 알든 모르든 이걸 우리가 자각하든 못 자각하든 영원 불변한 이 마음, 이 변함없는 이 존재가 있다고요. 이것이 부처님의 본심이에요. 어렵고 힘든 수행하라는 소리가 아니라고. 우리한테 본래 갖춰져 있는 것을. 우리의 허망한 잘못된 분별이 고통을 만든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 그래서 고집멸도 4개 가르침밖에 없어. 괴롭잖아. 이건 분명한 현실이에요. 근데 왜 괴롭냐? 잘 봐요. 우리는 엉뚱한 걸 원한다고, 엉뚱한 걸 집착하고 있는 거라고. 무상한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그걸 깨닫는 순간 고통은 소멸된다고. 단박에 도노란 말이에요. 부처님도 도노했어요. 부처님이 처음 일깨운 5비구도 도노한 거예요. 수행해서 점차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부처님의 사성제 8정도 초전법륜 그 말씀을 듣고 단박에 깨어났다고. 수십 년 걸린 것도 아니에요. 왜 지금처럼 좋은 수행처에서 수십 년 수행했는데도 왜 못 깨달아? 그건 불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5일, 6일, 3일, 7일이에요. 이건 초기 경전에 나와요. 7년만, 몇 년만 하다가 7일, 3일. 점점 숫자를 내려간다. 왜? 단박에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리고 선문의 선사들은 다 증명했고, 부처님 제세 시에도 다 증명했던 거예요. 단박에 그 자리에 설법을 듣고 깨달았다. 아라한과를 얻었다. 어려운 얘기를 하셨을 리가 없어. 예. 그러니까 그 윤회, 우리 생각의 수레바퀴, 예. 우리의 반복적인 우리의 습관, 우리의 최면에서 풀려나는 것. 윤회를 면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것만함이 없다. 근데 부처가 뭐냐 이거야. 우리는 맨날 그
그 곱슬머리 그 황금빛 불상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부처라고 하면. 그렇게 세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문에서는 살불살조라는 험악한 소리가 나온 거예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왜? 내 바깥에 상대적으로 있는 건 절대 부처일 리가 없어요. 부처는 진리고 조사는 진리예요. 살아있는 진리는 나와 둘이면 안 돼. 그건 진리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허상을 모두 상을 깨부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를 구하는 것만 없으며 만약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는 곧 마음이니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마음을 나의 소유물인 것처럼 내 마음이라고 자꾸 생각해. 아니요. 나는 곧 마음이야. 세계는 곧 마음이야. 모든 것은 다 마음이야. 일체가 다 마음이야. 그래서 마음이라고 할 게 없어요. 마음이란 물건이 없다고. 그럴 때 전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법도 한 마음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소식이에요. 팔을 굽혔다 폈다는 소식이고, 예? 물잔을 들어서 물 마시는 소식, 눈을 깜빡이고 땅 위를 걷고 가나다라 마바사 입을 열고 말하는 소식이라고, 애 낳고 기르는 소식, 울고 웃고 욕하고 병들고 늙어 죽는 소식, 어떤 것도 이거 벗어난 게 없어요. 만약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는 곧 마음이니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겠는가. 심하원명이리요.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겠는가. 진짜 합장 공경 절을 해도 시원찮아요. 부처는 곧 마음이니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겠는가. 근데 봐요. 다 멀리서 찾아요. 비행기 타고 어디 날아가야만 되는 줄 알아. 하다못해 어디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해야 하지만 얻는 건 줄 알아요. 그건 부처를 하나의 대상으로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드는 진짜 회불이지. 부처를 훼손하는 짓거리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제한된 존재로 만들어버린다고. 몸속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건 조심해야 됩니다. 분리신중이라고 됐어요. 예. 그래서 자꾸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 마음이 몸속에 있나? 그게 아니라 신은 자신을 말하는 게 자신. 자신을 벗어나 있지 않다. 자신을 벗어나지 않는다. 지금 봐요. 보살님 어디 계십니까? 할 때. 내가 있는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나를 벗어나 있지 않다고. 예. 근데 자꾸 몸속에 뭐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아트만 세상돼요. 예. 인도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거든. 뭐 엄지손톱만한 뭐가 이렇게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자신을 벗어나지 않는다. 지금 내가 있는 지금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 방편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몸속에 있는가? 자꾸 그래. 그거 전부 100% 생각이잖아. 생각 아닌 건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전부 봐요. 몸속 다 생각이에요. 마음 생각이야. 근데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자리를 깨치면 생각이 쉬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색신은 잠깐이어서 이게 몸이잖아요. 태어남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 봐요. 참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이래도 안 돼. 보조 스님을 30방망이를 때려야 돼. 누구의 눈을 멀게 하려고 색신은 잠깐이고 참마음은 허공 같아. 그럼 둘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허물을 짓는 거라. 입을 열면 근데 이렇게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든 말은 아 다르고 어 달라야 말이 돼. 차이가 없으면 말이 성립되지 않아요. 제가 국어 선생님이에요. 의문론 배운 사람이야. 아와 어의 뜻이 있나요? 없죠. 뜻 없잖아요. 근데 그것들 뜻없는 것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 되고 공도 돼요. 강하고 공은 뜻이 다르잖아. 근데 그, 그, 오, 원래는 뜻이 없는데 그게 헛개비들이 춤을 추는 거야. 그래, 모든 개념은 헛거라고. 언어학적으로도. 그 차이가 의미를 만들어요. 그걸 유식한 말로 변별적 자질이라고 그래요. 소시르 언어학. 기표와. 그러니까 그러면 죽은 지식이야. 그게 구조주의 언어학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쌓아놓으면 있는 것 같아. 돌, 바위 덩어리에 불과한데 제법 잘 새겨 놓으면 그 앞에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구조가 되면, 시스템이 되면 그런 것 같아. 조직의 쓴맛이 그거예요. 조직은 인격이 아니잖아. 근데 조직이 성립되면 조직이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생리를 가져요. 그래서 어떤 권력과 그 중심과 변두리를 해서 그래서 갈등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치 거기서 탈락되면 어떤 열심히 참여했던 조직에서 물려나면 마치 진짜 엄마한테 떨어져 나간 전복이 같은 자기 주체성도 잃어버리고 그게 조직의 쓴맛이라. 그러니까 이거 왜 제가 욕하냐면 이러면 큰일 나요. 색신과 참마음을 이러면 10중 8구 참마음 따로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여기서 줄을 붙여줘야 돼요. 바로 허공 같은 참마음이 그대로 색신이다. 그게 반야신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고. 근데 설명의 편의상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참마음 허공 같아서 끊어지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면 그런 허공 같은 참마음이 있다고 하면 진짜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없는 것 이름이 참마음이고 이름이 허공이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의지하는 걸 다 뺏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긍정 안 해주고 전부 부정하는 거예요. 선문에서는. 예? 긍정하면 안 돼. 아 그렇군요. 이렇군요. 예? 더. 신랑만큼도 어떤 걸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등골에서 막 진짜 식은땀이 몇 번 진짜 등골이 서늘해진 적이 내가 뭔가를 또 다른 마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상을 그게 아주 희미하고 그럴듯한 상이지만 상을 쥐고 있었다는 걸 10년 지난 뒤에도 여전히 그런 유혹이 남아있더라니까. 그것마저도 완전히 놔버려야 돼. 그게 진짜 백척간도 지는 거야. 그게 허공에 진짜 번지점프 하는 거예요. 허공과 내가 하나 되는 수밖에 없어. 어떤 것도 쥐는 게 아니라고요. 중생 그대로가 된다 이거야. 특별해지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있는 그대로 그냥 그게 정견이거든요. 인정했는데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이제 더 이상 마음이 여기를 떠나서 과거나 미래로 헤매질 않게 돼. 길을 잃지 않는다고. 그냥 여기 있다고. 깨어있게 된다고. 여기서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기쁨은 기쁨대로 자기를 통과하게 내버려둬요. 허공이 모든 기후변화를 수용하듯이 완전한 개방성 속에 있는 거라고. 그게 자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아주 오래된 버릇은 뭐냐면 자아는 뭐냐면 자기 보존, 자기를 보호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든 생명체 가지고 있는 생존 욕구 본능이거든요. 거기서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기를 우리가 긴장하거나 두려워할 때 딱 보여준 반응이 뭐냐면 딱 수축이 일어나요. 수축이. 예? 우리가 진짜 편안할 때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내 마음이 진짜 전 우주 허공까지 했다가 딱 이게 수축돼요. 그걸 민감하게 알아챌 수 있어야 돼. 그때 공부 억지로 이제 수행 공부라고 말하면 바로 그 순간에 탁 힘을 풀 수 있냐, 이완할 수 있냐. 그게 지금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로. 그래서 몸을 자꾸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솔직한 반응은 몸의 반응이거든. 우리 감정의 변화가 몸의 반응을 일으켜요. 슬픔이나 분노나 우리 감정들 있잖아요. 그걸 감각적으로 느껴본다고. 그러면 감정과 동일시되지 않고 단순한 감각의 변화로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 마치 그 예민한 센서가 그 어떤 상태의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처럼 어떤 감각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머리가 뜨거워지고 막 어떤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딱 알아차리고 거기서 그게 알아차림 공부의 힘이지. 그때 그 몸의 수축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몸 안에 갇히지 않도록.
그래서 마치 처음에 공부할 때는 반부경사 허공에다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여기에 뭐가 있냐고 자꾸 이게 처음엔 방편이에요. 마치 아이들 처음에 두발 자전거 못하니까 보조바퀴를 달아주는 거예요. 언젠간 이것도 떼내야 돼. 허공 같은 게 어디 있어 하고 뚝 빼는. 그러니까 줬다 뺏는다고. 그러니까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 보고 공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그러면 이게 참 좋은 방편의 말씀이지만 여기도 허물이 있어. 그래서 진짜 허물을 안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책조차 안 썼어요. 자기 말 기록하지 못하게 한 사람 많아요. 정강 스님도 어록 못 만들게 한 거 아시죠? 예. 녹음 테이프만 남겼어. 예. 왜냐면 글로 다듬으면 아무래도 그 편집 들어가요. 이게 교정이 들어간다고. 예.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글로 사랑을 못 배우듯이 책 보고 이 마음 공부 못 해요. 왜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뭡니까? feeling 아니야? just feeling. 네? 마찬가지예요. 이 도도 그래서 이 직접적인 만남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어조였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당신 대단해 하고 당신 대단해 하고 다르잖아요. 대단해. 그래, 대단해. 하고, 대단해. 하고 다르잖아요. 어떤 느낌, 그때 뭡니까? 그게, 이거 또 언어학인데. 화용론이거든요. 의미를 결정하는 건 말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서 의미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선이에요. 참하라. 인게이지먼트. 참여하라. 그 상황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걸 같이 공유하는 거라. 왜? 자아의 방어막을 약간 열고 그때 우리는 하나로 통하겠거든. 그 속에서 이제 증폭된 개별자의 마음이 아니라 한 덩어리 마음 속에서 여기서 1시간, 2시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거부터 모든 고대인들부터 영적인 집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개별적인 생각을 있게 하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도구 있잖아요. 예불, 찬송, 기도, 절, 뭐 이런 것들. 모든 종교 음악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보면 자아의 방어벽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감 능력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나 미묘한 거거든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량 분별을, 그러니까 어떤 이런 종교 집회를 가도 남성들의 숫자가 적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요. 둔해. 저도 그랬으니까. 지금은 제법 말랑말랑해졌지만 항상 이렇게 따지고 분석하고, 왜냐면 두려워서 그래. 남자들이 두려움 많아요. 왜냐면 이건 진화적으로 남성들의 그 무의식 속에는 오랜 세월부터 이렇게 투쟁하고 그래서 그래서 더 두려움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누적된 먼 옛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우리 DNA 속에 갇혀있는 남성들은 그래서 뭐냐면 항상 긴장해 있고 항상 뭔가 이걸 이게 자기가 통제를 못하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여성들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더뎌요. 여성들처럼 탁 마음 정하면 탁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항상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색신은 잠깐에서 태어남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 참마음 허공 같아서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는데 이런 허물을 발견할 수 있으면 공부가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아, 이것도 미세한 분별에 이거 자칫하면 이원성이 되는구나. 이걸 딱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온몸은, 여기서 백해는 뼈입니다. 온몸은 무너지고 흩어져서 불로 돌아가고 바람,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지만 한 물건은 길이 신령스러워서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한 물건이라고 하니까 진짜 물건인 줄 알면 안 돼요. 이거는 영어식 표현을 하면 a thing이에요. 네? 그건 어떤 물건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냥 말할 수 없는 무엇이란 말이에요. 무엇. 이름 붙일 수 없으니까 그냥 a thing이라고 하자 이거예요. 어떤 것은, 무엇은 이거예요. 무엇은. 근데 이것도 허물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소통하기 위해서 개념을 쓰거나 어떤 미묘한 어떤
붙잡을 수 있는 방편을 주거든요. 요 느낌 없는 느낌이나 이런 식으로. 근데 느낌 없는 느낌이란 그 느낌 잡으면 안 되지. 그것마저 내려내. 진짜 무색 투명한 거예요. 그게 보조바퀴라니까. 언젠간 떼야 돼요. 예? 그 진짜 떼버리면 어떻게 되냐? 진짜 아무것도 없네 이래. 그래도 그 미묘한 그 속에 있으면 이게 일종의 명상이거든. 그 속에 있으면 편안하고 고민도 없고 그래서 또 거기에 머물 수가 있어. 그래서 뺏는 거야.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속 뒤집어지지. 이건가 싶어서 좀 주저앉으려고 하면 그것도 아니야. 저건가 해서 또 좀 그래서 계속 향상 일로로 간다 이거야. 절대 머물 자리를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 이게 이 공부를 지도하는 사람의 참 난감함이자 공부하는 사람들의 힘든 거예요. 어딘가 자리 잡고 싶거든.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 같은 나무 아래에서도 사흘 머물지 마라. 응무소주의 생기지 마라.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머물지 마라. 그러니까 한 물건은 길이 장령이라고 했어요. 참 정말 신령스러워서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또 이미지를 펼쳐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막 뭐 하늘 땅을 덮나? 그게 아니라 지금 봐요. 하늘 땅 어딨냐 이거예요. 하늘 땅이 진짜 어딨냐. 우리는 이게 미세한 분별이에요. 나를 육체로 한정하게 되는 순간 하늘 땅은 내 바깥에 있어요. 근데 나를 육체에 한정하지 않게 되고 나를 완전히 내려놓게 되면 어떻게 되면 하늘 땅이 내 속에 있다니까. 그게 하늘 땅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늘 땅을 덮으라니까 마음이란 보자기가 팍 펼쳐서 하늘 덮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늘 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게 삼천대천세기가 시오가다. 경어선사 깨달음이니까. 삼천대천세기가 바로 나더라 이거예요. 나하고 이 우주하고 분리된 적이 없어요. 분리는 착각이고 망상이야. 있는 그대로 우리 경험을 보자면 하늘이건 땅이건 나건 천지인이 그냥 지금 여기 있어. 지금 여기만 존재해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굳은 어떤 우리가 많은 물리학자나 과학자들을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듯 이런 딱딱한 물체로 고정불변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변화라. 그래서 마치 뭐라고 해야 되지? 신기루 같은 거라. 분명히 경험돼. 만져줘. 꿈속에서도 만져봐요. 꿈속에서도 향기가 나. 꿈속에서 맛을 느껴. 꿈속에 촉감이 있어. 꿈속에 생각을 느끼고 공포, 감정을 느껴요. 하지만 그런 일 없다니까. 마치 우리가 3D 그 안경 끼고 요즘 뭐 뒤집어 쓰고 가상현실을 겪는 거랑 똑같아요. 그것만 가상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현실이라고 믿는 것도 가상현실과 똑같은 감각과 생각으로 빚어진 착각이라고. 네. 그래서 시간과 공간, 나와 세계가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면 그런 일 없다고. 여기서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침묵이에요. 이 자리에 들어가면 말과 생각이 사라져. 말할 수가 없게 돼요. 그 말할 수 없는 자리를 말하기 위해서 여기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허물을 짓는다는 거야. 입만 벌렸다 그러면 어긋났다. 틀렸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이걸 나눌 수가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허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경전에만 그런 얘기가 있다니까.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실컷 말해놓고 마지막에 나는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라고 싹 뒷자체를 지었다. 이게 주었다가 뺏는 거예요. 모든 가르침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의지하지 못하게. 그래서 왜 뺐냐? 그래야만 온전히 자기 자신만 남는 거라. 뭐라도 하나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둘이 돼요. 그게 어떤 그 격식이 돼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얽매게 된다니까. 스승의 말이니 그런 거.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임재가 열반할 때 삼성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때 임재가 그래요. 정말 독한 놈들이지. 죽을 때도 이 얘기를 한다니까. 이 선사들 나부랭이들은. 임재가 뭐라고 했냐면 나의 정법 안장을 멸각하지 마라. 사라지게 하지 마라. 삼성이 거기에 맞장구를 쳐요. 어찌 스승님의 정법 안장을 멸각시키겠습니까? 사라지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나중에 누가 와서 어떤 게 임재의 법이라고 하면 너 뭐라고 할 거냐니까. 아! 그러자 임재가 뭐라고 하냐. 저 눈먼 당나귀 떼에서 내 정법이 멸할 줄을 누가 알았으라고 깨 죽어요. 이 말을 잘못 알면 어떻게 되냐면
저놈이 내 법을 없앴다 하고 원망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칭찬이라니까. 임재의 법 따위가 남아있으면 안 돼. 나 죽은 다음에 누가 임재의 법을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헛소리 하지 마시고 팍 하는 거예요. 그러죠. 저 눈먼 당나귀 분별 못해요. 저 분별 없는 놈 때문에 내 정법 안정이 사라졌다. 그게 내 법은 없어. 이 법만 있다고. 임재의 법 따위 없다고. 부처님 불법 따위 없다고. 이것만 있다고. 영원한 나 자신. 예. 이게 부처님의 은덕이에요. 예. 부처의 은혜는 부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뒤에 구구절절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이거 격식대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덕분에 저도 공부 잘했습니다.